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은 만남, 그리고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인즉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만남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참 세월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반드시 기다린 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림절의 촛불은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함을 알게 돼요. 이건 화해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화해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구나, 막혔던 담이 열리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나눌 말씀은 빛을 보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지금까지 대림절을 4주를 보내면서 2024년도 대림절은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면 하는 이야기가 네 어디서 왔노?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어디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네가 어디다가 왔느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없던 인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종교들 가운데 특히 저 세상 또는 천국 또는 극락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뭔가 차별이 있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과 다른 어떤 곳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뭔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철학 사상 속에서는 이데아 사상이라 해서 이상 세계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세상을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을 분명히 그려주고 있고, 하나님 계시는 세상에서 이 땅에 들어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셨으니까, 그래서 두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대림절 주일에 나눴던 것은
이제 그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인간을 바르게 알면 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왜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벗어나질 못하는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면서 떠나지를 못하는지, 인간이 놓여있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살폈습니다. 어둠에서 아무리 내일을 이야기한다 해도 어둠의 현실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 두 번째 주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그 어둠의 현실에 빛이 비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현실을 비추시는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빛을 보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고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빛을 보인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빛은 비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국어 사전에도 보면 빛을 비추다라는 표현보다는 빛이 비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보인다는 표현을 쓸 때는 빛을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빛이 보인다 이렇게 사용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빛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일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해결책이 없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 그 가능성이 보일 때 빛이 보인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국어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빛이 보인다는 것은 뭔가 해결할 실마리가 보인다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빛을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보를 제가 넘겨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게 제목이 맞나요? 라고 묻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요, 맞다고 그대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어를 쓰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갑니다. 분열과 다툼의 소리는 그치지를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둡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성경은 빛을 이 땅에 비추었다고, 빛이 이 땅에 왔다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은 힘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어둠은 빛이 없을 때만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람을 잠들게도 하고 무기력하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자라게 하기도 합니다. 어둠의 힘은 강력하지만 빛만 비추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셨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현실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해서 사람은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 속에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들,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왜 그러한지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앙하면서도 답답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찾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빛이 비쳤다면, 주님이 나의 빛이라면 내 삶의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왜 나는 이 어둠에서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을 보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는 본문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2명을 따로 불러서는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수님께 물어라. 뭘 물을까요? 내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 오신다고 하는 그 내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나의 스승이 되시는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변화되는 과정, 의심을 한 모습 속에서 의심을 거두어드리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할 때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지만 3년의 세월을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예수님이 빛인지를, 메시아인지를 몰랐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알고는 여러분 그 다음 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둠에 빠져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던, 돌에 맞던, 죽음의 상황에 처해졌던 어둠이 그들을 틈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고,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활기가 있었고, 오히려 희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3년 세월은 그들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확실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빛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춰서도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본 것으로 보이는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에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빛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 뒤에 오실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나 뒤에 오실 이다라고 해요.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나 뒤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오신 이였는데 나 뒤에 오실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집중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보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본 것,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딱 이 말이에요. 네가 본 것,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설명을 붙입니다. 그 설명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받지 않느냐? 이걸 들었지 않느냐?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이야기잖아요. 간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빛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그분님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빛이다 라고만 이야기했다면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다,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었다는 것도 다 믿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구호로 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선포,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으로만 믿으면 역사가 없다는 것 아십니까? 구호만 있으면 사실은 삶은 그대로인 것 아십니까?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믿는 것을 보이며 사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빛을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없고, 구호로만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정과 삶의 터전에 가면 자신이 신앙인인지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어둠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까? 왜 이 현실은 바뀌지를 않을까? 왜 어둠은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빛은 비춰졌지만 남은 것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빛을 보이지 않고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이길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구호를 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듣지를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실명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눈을 넣어서 뜰 수는 있지만 실명된 눈은 회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여기는 걷지 못한 사람이라지만 이미 걷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조차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방법을 찾아서 아무리 노력하지만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못하게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들을 바꾸잖아요. 소망을 줘버리잖아요. 완전히 절망해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내가 빛이다라고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희망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고대 사람은 나병에 걸리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하는데 당시 가난한 자가 90% 이상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것이 농토, 토지를 가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희망도 가난한 사람은 가지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실제로 거기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때 사람은 점점 노력해도 이 현실에서 못 벗어나면 포기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운명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 촛불을 만나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에게 빛을 보기 시작했고 그들이 빛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삶을 절망으로나 실망으로나 낙심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해버리잖아요. 왜? 주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구호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을 믿으면, 내가 빛이라고 주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두움 앞에 놓여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삶을 받아들이거나 이게 나의 운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불안하지 않겠노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둠이요 실망케 하는 거요 절망케 하는 것이지만 나는 그 속에 놓이지 않겠노라고 하며 자신의 삶에서 내가 빛의 사람임을,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비추며 보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둠은 더 활개를 치는 거잖아요. 보이면 어둠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삶은 어려운데, 그 문제로 해서 당신은 괴로운데 어떻게 얼굴에는 웃음이 있을 수 있느냐. 최근에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한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느냐?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둠에 빠졌을 텐데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삶에서
얼굴에서 어둠을 거뒀습니다. 빛을 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의 삶이 어두운가? 어둠 속에 빛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보이셔야 한다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을 보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빛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드러내는 사람, 구호로만, 머리로만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비추신 이 빛을 보이는 사람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거두어질 것이고 거기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는 고백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